네, 오늘 에베소서 네 번째 시간 제목은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 본문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둘로 하나를 만드신 것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그러면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더해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계획과 주님의 뜻을 그 안에 두셨고,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과 계획 가운데서 이뤄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또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그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 새로운 의를 우리가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차별이 없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같은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한 그 특권을 가지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았고, 하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큰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다 하나가 되었고, 그들이 새로운 그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유대죄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죄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할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교회의 신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에서 시작할 때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그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 바로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 다 외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울타리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죠. 물론 우리가 그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거 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거죠?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우상을 섬김으로써 내가 잘 되고 내가 돈을 더 잘 벌고 내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고 또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그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같은 그 이론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참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제가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 갔을 때 거기에는 수많은 그 드라빔들이 있었습니다. 사람 모양으로 된 드라빔도 있었고 가축 모양으로 된 드라빔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동체에서 본 것처럼 그 에베소에 갔을 때 은장색들이 그 신을 이렇게 아데미상을 담아두는 그 어떤 은으로 만든 그 신전을 이렇게 작은 신전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았습니다. 그걸 보니까 조그만 신전인데 거기에다가 가축도 넣을 수 있고 또 그 사람 모양의 신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이 추구했냐면 우상을 추구한 것이죠. 그 드라빔들을 섬기게 되면 내가 건강하겠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겠지, 내가 어디를 가는데 안전하게 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드라빔,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작은 신전에 넣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을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할례도 없는 것이죠. 약속도 없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은요, 할례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할례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이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그 한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인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이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여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관이 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바로 앞에 있는 갈라디아 3장 1절과 2절을 6장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에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가 복음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유대인의 교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라는 것은 그 유대교의 연장이다, 이스라엘의 연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유대교에 더해지는 것이다. 교회는 유대교에 더해지는 것이지 그 이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에베소 그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는 둘로 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둘로 하나를 만드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그 같은 그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또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존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말한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살아온 지체, 살아온 한 세 사람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특권을 갖지만 그 특권은 어떤 특권이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은 내가 하나님께 이 택함을 받았어, 나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셔 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아무런 잘한 것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특권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이방인은 그 지옥의 불쏘시개로서도 괜찮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무서운 그 같은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받은, 유대인들이 받은 이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그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특권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만 구원받았다. 너희들 이방인들은 전혀 구원과 관계가 없어. 우리는 시내에서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같은 선민이야. 이와 같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경멸했던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잘못된 그 같은 특권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셨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시면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소외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에는 이같이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없고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그냥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이 같은 삶을 무가치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멀리 있던 자 여기 보시면요 11절에는 그때라고 이 이방인들 에베소 사람들이죠. 지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제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13절에서 이제는 하고 이제 지금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멀리 있었고 소외된 자들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분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의 의나 나의 공로나 나의 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이와 똑같은 말씀이 1장 17절에서 1장 7절인가요? 네. 1장 7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7절과 지금 2장 13절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반복되는 것입니다.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2장 13절에서 하는 말씀이나 지금 1장 7절에서 하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14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을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은 그 유대인의 성전에 가면 그 이방의 뜰과 그리고 유대인의 그 성소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말합니다. 약 한 1m 30 정도 되는 그 담인데요. 높이의 그 담인데 그 담에는 13번의 기둥을 통해서 그렇게 그 이방인들이 넘어오지 말도록 그 같은 경고의 문을 적고 있습니다. 그 중에 2개가 발견됐는데 그 2개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 이 담을 넘어 들어오게 되면은 그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그가 항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경고문이 13번이나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 문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막힌 담으로 인해서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같은 특권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방의 뜰에까지밖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같은 그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담을 다 헐어버리셔서,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헐어버리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른 어떤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같이 누구의 어떤 특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과 이 교회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어떻게 수직적으로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11절부터 22절까지는 수평적인 관계,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수평적인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교회는 특징이 수평적입니다.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수직적인 관계, 그것을 제외하고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다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 세상은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바로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다른 성도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성도 위에 군림하려고 하게 되고, 성도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수평적입니다. 그 누구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없이 다 동일한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한 형제요 자매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에는 직분이 있죠.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둔 직분입니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둔 직분일 뿐, 그 장로와 집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이 장로와 집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특징이 이 세상의 어떤 수직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그 같은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람 안에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수직적인 관계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과 달리 훨씬 더 높으신 분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 동일하게 수평적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우리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다 헐어버리셨죠.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전혀 걸림이 없습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전혀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시대상에서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맞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만 있으면 그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누구든지 율법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새로운 의를 우리들에게 주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주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거룩하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새로운 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기는 새로운 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기는 그 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나 참 의롭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로울 수 없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는 완전하고 거룩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16절에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성전을 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간에다 담을 딱 치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넘어오지 못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 이렇게 막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가지고 이제 이방인도 다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유대인만 나가는 것도 아니다. 이방인은 못 나가는 것도 아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분적인 특징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새로운 신분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잖아요. 저희는 우리가 외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죠.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우상을 섬겨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게 이제 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이나 다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셔서 동일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57장에 보시면 57장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인용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멀리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평강을 주시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도 평강을 전하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바울은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 저희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하나님도 있는 약속도 있는 이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같은 차별이 없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차별이 없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셨냐면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에베소 2장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인이 되어주셔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 교회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저는 외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속이다.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저는 외인이고 나그네고 그런 같은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어떤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우리는 차별이 없죠.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새로운 신분이고,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를 성전으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 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가 되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사명과 그와 같은 같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터가 되신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의 교회의 터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것이죠. 기초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생각해도 이 신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던 그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성전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1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전이 완성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미완성입니다. 이 성전은 아직 다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 이 성전은 아직까지도 지어져 가고 있고 점점점 더 넓어져 가고 커져가고 있는 것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성전에 더해져서 우리도 이 성전의 한 돌이 되어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그 같은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죠. 이게 우리의 신분. 저희는 우리가 중간에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담이 다 허물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그 놀라운 신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무엇도 겁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같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 성경이 정말 이것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것이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그와 같이 소외된 자들이었고 제외된 자들이었지만 이제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사라져버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둘로 하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신 방법이죠. 수평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특권을 갈 수 없고
이방인도 특권을 가질 수 없고 이제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신분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신분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 어떠한 조건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죠.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고 거룩하게 된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